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감사의 절기 정말 중요한 때인데요. 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지금 또 많은 이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2차 접종까지 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이 걸리고 장모님이 걸리고 막 교회 기도원 하시는 분인데도 막 이렇게 걸려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기도원 사모님은 이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병원에 입원했고, 또 그 원장님은 집회를 못하니까 마음이 애타지만 그래도 잠시 머무르고 있다가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많이들 기도부탁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하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 되지니라. 아멘. 그 선민이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 아이마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구별하여 선별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섬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예비하고 섬기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오늘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시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에 지금 뭘 하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장식 가운데 물론 드리는 중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존귀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가나안을. 그 가나안이 보여줬다면 여러분 안 갈 자 없고, 그 가나안이 오직 의심이 돼서, 얼마나 의심이 됐으면 어떻게? 청탄꾼을 버리잖아. 청탄.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이는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 3m 되는 거인들도 우리가 밀쳐내고 다 도륙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감사의 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켜야 할 절기인데, 첫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을 얘기해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고 5대 절기가 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절기마다 어떻게 이마에 또한 손등에 기록하고 지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 날을 기념하라고. 아니 안 믿는 자들도 여러분 4월 초팔이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가는 동료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다 다니다 보면 어떻게 오히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지극정성이야. 자정 12시 벽을 깎고 목욕을 제기하고 산으로 올라가 소대가리 이고 돼지대가리 이고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그들이 더
지극정성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데도 기도 못하죠. 새벽 예배 이제 코로나라고 안 나오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바쁘다고. 바쁘기 뭐가 바빠? 삶과 죽음의 사이가 어디 있는데? 주일날마저 일할 수 있는 이 환경적인 이 시대, 일하게끔 만드는 시대,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에 패이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과 같지 못하였느니라 얘기하고. 무슨 내용일까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자는 여러분 뭐가 다를까? 마음이 달라.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그와 동행할 수 있었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에녹이랑 동행했을까?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왜 하늘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는 나의 친구처럼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도, 감사, 헌신, 봉사, 구제, 선교,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중요한 열쇠는 여러분, 감사를 하는 자만이 이 천국의 열쇠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많은 것을 한다고 그게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그 감사 분량만큼만. 중요한 사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하여도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데 우리 염려 가운데 살아가잖아. 수능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걱정 의심 아직도 하고 있지요.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으니까 아직도 걱정 의심하고 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를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지 슬픔이 되어진지 근심이 되어진지 걱정하지는 않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이스라엘 성회에 선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얘기했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막 줄게, 퍼줄게,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줄게. 아니, 믿음 안에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찾고자 하는 자는 자모스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날 것이요, 또 간절하게 그를 사모하는 자는 감사의 조건을 아는 거야.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가 깨달아지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은혜, 여질 것까지도 지켜주신 그 은혜. 에베소서 1장 2절에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선별해서 구별해서 뽑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온전한 자였나요? 막 부잣집의 대골 같은 집의 아들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세리였고 어부였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찮은 사람들이었어. 그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이들을 공생애 때까지 거의 훈련시켜서 쓰신 거였어요.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아는 그들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겸손입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먼저 드려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을 깨달아야 돼. 구약의 임마누엘 하나님 계셨어요. 예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일하셨고요. 군대 장관으로도 오셨고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대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나열해 보면 결국에는 축복받을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죠. 분단이 되어지고 서로 싸우고 핥히고 서로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종살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70년이 참에 재건하게 하셨다는 사실. 아멘. 이게 희년의 약속인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희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요 감사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 나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는 제사함을 얘기하고 구원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이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것에 감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눈이 떠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나와야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못 돌아다니는 일 생각해 봤어? 네? 호수 끼고 산소호흡 끼는 사람 그거 생각해 봤냐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장애가 입혀져서 일하지 못하고 정말 그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봤냐고. 걸어다닐 수 없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에요. 먹지 못해서 있는 자들.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싸움은 계속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신약의 하반부를 전부 다 바울 사도가 썼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된 교육하기 유익한 또 책망하기 유익한 일들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비춰보라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선한 양심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얘기해.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때까지 이르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무촌이 되었어. 무촌. 응? 아버지와 자식 간의 매촌이요. 무촌이야. 촌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니 내가 곧 진리니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만 때문에 너는 아버지께로 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쳐다봐서 자격이 있습니까? 어디 쳐다봐서 자격이 있냐고.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 큰일이고. 제가 또 이번에 군산의 집회에 어른 목사님 모시고 섬기러 갔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고 먹으며, 여러분 배움의 자세는요 죽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또 성장되어져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명을 버렸다는 거야. 생명을 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고 너에게 주신 생명을 버리겠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지껏 또 지켜주셨다는 사실과 교회를 설립하고 여지껏 또 지켰다는 사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너 6년 동안 뭐 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6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를 얘기를 해야지, 6년 동안 뭐 했냐고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들고 많은 곳에 가서 찬양을 하며 그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수고 없이 어떻게 기쁨에 다닐 겁니까? 농부가 그 수고를 통하여 과실을 맺고 열매 맺을 때 그것을 추수하여서 내다 팔 때의 그 기쁨, 우리의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버글버글버글하고 시끄럽고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건드려지니까 코로나가 세상을 튀어나온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날에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래서 성전에 나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 예배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 너무 포괄적이게 생각한다면 왜 걱정 의심하고 너희들 살아가냐? 아니 여지껏 옷 없어서 깨먹고 살았어? 여지껏 밥 못 먹었냐? 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가진 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찬송 몇 곡 부릅니까? 기도는 몇 분이나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물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걸어다니면서 일을 하면서도 화장실 가서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뭘까요? 먹는 거 중요하듯이 먹는 거가 중요하듯이 싸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지? 난 여지껏 건강을 지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 해갖고 관리를 잘 해갖고 왔는데 왜 아픈 거야? 세상에 소변이 안 나와서 담석이 소변 줄기를 막아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소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안에 방광에 무리가 올 거 아니에요. 소변을 차는데 이거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뚫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것을요 뚫어내야 돼. 어떻게? 막혔던 걸 뚫어내야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고 기쁨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회개하라. 죄 없다심을 받으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유쾌한 날이 내게 온다. 할렐루야. 예수로 만족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하는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그 예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잘 사는 기준을 잡고 빗대서 말해요. 저는 교회들이요 자꾸 모여지니까 부패만 나타나. 어떻게? 덩치가 커지니까 주보에다가 누가 11조를 얼마 있네, 누가 감사를 얼마 있네. 그거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 응? 여러분 사람들 시험되게 만드는 짓들만 골라서 하면서 영웅구원하겠다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응?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게 그래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세가 펴져서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 지가 받는 거를 감추면서 왜 남들을 그렇게 오픈을 하냐고. 어?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일, 균형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날개가 부러지면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새는 날지 못하고 비상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부흥가 된다고 정말 잘하고 잘해온 것처럼 보여지나 여러분 실은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자식으로 봐요. 오죽하면 악플을 다는 한 사람이 뭐라고 그림을 그려놨냐면 성전은 멋들어지게 드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열심히 들어가요. 근데 뒤가 양떨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목사라고 하면 목사들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지우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개 같으니 거품이야. 거품 끝나는 거야. 더 중요한 사실이요. 방송 매체를 통하여 지금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그러지만 이제 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많아지고 다 그렇지만 물론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어떻게 얘기하나? 영상 물론 그것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들어야 살아나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구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꽃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기도하고 충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지 옷을 찢으라고 했어요. 거치장스러운 그 세상의 것 다 벗어버리고 마음을 찢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칠적인 거요, 보여주는 것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하여 너희는 빛천에도 천할 줄도 알아야 하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다 보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자들부터 엎어져야 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도들 앞에 엎드리고 섬기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듯이. 집회를 가서 보니까 어른 목사님이 성도가 있든 없든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죠. 어느새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서 건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하나님께 축복을 그렇게 받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느 방방곡곡 가도 새벽마다 예배 울리고 기도원마다 차올라 개굴개굴 소리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쳤던 때가 있었고,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 21세기를 향하여 와서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바라보지 못하는 눈 감긴 소금들이 되어진 이 시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 감사, 내 가정이 있음을 감사, 가정 속에 이끌어 가게 하심을 감사,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건들이 많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면서 살라고 해요. 믿음의 생활아, 감사의 생활.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렵다고 기도하고 어렵지 않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노령층의 연령층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왔다고 해서 3차까지 맞으라고 하는 것이죠. 맞이야지요. 독감도 맞고요. 끝까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맞아야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다른 나라는 그 맞춰주지 않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과정을 보니까 얘는 말죄야, 말죄.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제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양치를 나갔던 그 말제 있지 않느냐 데려와라.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만들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속에서 놓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가지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택해서 구별한 자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들을 또 알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쓰임받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흐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을 쓰지 못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연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것들이 깨달아지. 다시 리바이벌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 권사님이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시죠. 아파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인 1번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렇다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야지.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와 맞지가 않아. 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고. 친구가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그냥 같이 걸어가 동행해 주래. 또 네 거 자꾸 달라 그러면 그냥 주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지금 타당한가요? 맞는가요? 안 맞아.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의 사람은 생각과 차원이 달라. 산상부훈의 수훈의 말씀의 기록이 여러분 보세요. 그를 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걸어갈 때 얘기하듯이 심리를 걸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야. 오른손으로 한 거 모르게 해도 그들이 알아. 왜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역할을 감당해내게 만드시는 거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난 그 감사,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운동력에서 좌우에 어떠한 예리한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은혜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말씀을 또 내 안에 담을 수 있으면 그 담은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거하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선포하는 기도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데 그 응답의 시기가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왜? 내가 기도한 내용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이루어지실 것이고 안 되게 해주실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야.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응? 간구하며 기도하되 여러분 응답은 내려오는데 바사고를 막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한 그때부터 응답은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맞는 없는 응답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중심을 주실 때에 마음의 생각을 두고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디다가 쌓으라고? 하늘에다 쌓으라고. 거기는 점과 동록이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점과 동록이 있고 강도가 있고 뺏어가는 자가 있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딱 주실 때에 그 터치가 이루어지면, 커뮤니케이션이 딱 되어지면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만족감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일할 수 있으며, 걸어다닐 수 있으며, 먹을 수 있으며, 누울 수 있으며, 잠잘 수 있으며, 잠잘 처소가 있으며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꿈꾸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서 시가 있듯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1000년의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1000년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곳에는 눈물이 없대요. 그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영접한 그 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섬길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지하 명철을 구해야 돼. 지하 명철.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음을 통하여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첫 계명부터 10계명을 못 외우는 자들이 정말 10가지 계명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알아? 이 시대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 약속의 첫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아이마이 나는 나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네 세속적인 생각 벗어라. 네 관점에 있는 거 버려라.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걸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고 하반부에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 감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참된 예배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참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감사하심을 이제 깨달았어. 그럼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찌글찌글거리면서 살아야 돼? 아니야. 안 좋은 일이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좋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셨고, 이 감사라는 조건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참 사랑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